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아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인 것 우리가 기억하시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이 질문을 함께 또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기에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일까? 아닐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쓰신다면 어느 면에서 뭐가 좋아가지고 쓰실까? 또 만약에 쓰시기 어렵다면 어떤 면에서 내가 쓰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오늘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40장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거의 한 40번 정도 저희가 매달 매주마다 한 장씩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전해오고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출애굽기 가운데 놀랍게 사용한 한 사람, 쓰임받은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면서 동일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본 부분들은 모세가 그럴만 하겠다는 생각도 좀 갖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인생 가운데 40년 나눠서 보면 전반부 40년은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 탄생 스토리도 놀랍고 또 그리고 왕궁에서 살았던 그 4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또 이제 광야에 나가서 왕궁이 아닌 그 광야의 삶을 또 사는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 참 좋은 조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근데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보면, 광야를 이끌고 가는 그 과정을 보면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이 모세가 적절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모세가,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40장 말씀을 읽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거구나 하는 해답을 얻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성막의 말씀을 받고 이 시내산에 내려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곳에서 약 11개월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머물렀는데,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성막을 다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광야의 여정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11개월 동안 한 이야기가 39장 40장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9장에 36번이나 걸쳐서 한 문장이 동일한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이 39장에만 36번이 나오고요, 40장에 성막을 다 기구들을 만들고 또 그 성막 봉헌식을 갖는 그 40장에도 7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본 거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안 한다, 못 한다, 어떻게 하냐, 힘들다,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되냐, 왜 지금 여기에서 11개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빨리 가자, 가나안 땅에 빨리 데려다 달라, 뭐 이렇게 불평하고 막 했던 그러한 분들이 많았는데, 모세는 초지일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 순종이었구나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합니다 하는 것이 이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철칙과 같이 지킨 그 좌우명과 같이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한 내용을 보니까요, 말씀한 게, 모세가 순종한 게 무슨 큰 거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 39번, 36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앞에 행한 일을 보면 너무 세세하고 너무 사소한 일과 같이 보이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 일이에요.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 일. 39장 6절 7절 말씀 보면 여기에 보석, 옷에 호마노 보석을 달고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요. 금태를 두르고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호나무 보석에 이름들을 새기고 어깨 위에 에봇 어깨 바지에 달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을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40장 18절 19절도 보면요, 이 널판을, 밖에 널판을, 외곽을 두르는 널판을 세우는 일, 그 안에 널판을 세우는 일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요, 널판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위에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또 세우고 성막 위에 막을 치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느니라. 모든 것, 성막 하나하나, 기구 하나하나가 너무 작은 것 같은 건데요, 그 하나하나를 다 무엇으로 했느냐면 순종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큰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것 하나하나의 순종이 모아져서, 천이 모아져서, 실들이 모아져서 천막이 되고, 이 천이 되고 그 천이 또 모아져서 이 천막이 되고, 천막이 모아져서 거대한 성막이 된 것을 보면요, 하나의 순종,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이 결국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막은 가만히 보니까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작은 거지만 순종해보고 나니까 그것이 성막이 되었더라 하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참 놀랍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놀랍다. 성막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막 봉헌식을 오늘 40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을 봉헌하는 모든 행사, 의식들도 보면 동일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가 또 금양단을 해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만드는 일, 행사를 진행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원칙, 그것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이 작더라도 작으면 작은 대로, 우습게 보일지라도 우습게 보이면 우습게 보이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졌어요.
이 성막을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그 쉐키나의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 위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법궤 위에 임한 그 자리에 구름 기둥이 바로 나고,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모든 게 순종이었다는 거죠. 불기둥도 저녁 때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이스라엘의 이 발걸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보니까요,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수동맹교회 우리가 이제 2년 차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년을 맞이하고 2년을 보내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지? 생각을 해보면서 딱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순종하는 성도들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너가 파송 선교사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 안에건 다른 사람의 겉면이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자리에 온 성도들의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모세가 성막을 이룬고 성막을 만든 것 같은 거룩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순종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 보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갖고,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한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오늘 이 교회가 2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가슴이 좀 뛰어요. 그 순종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꼭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난 한 게 없는데, 또 오시는 분들도 내가 할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할 게 없죠. 한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순종한 게 가장 큰 일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가장 큰 일이죠. 함께 모이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니까 그런 순종이 바로 가장 큰 일을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순종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도 순종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모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글을 쓰셨다면 모세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모세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이 떨기나무가 막 불타오르는데 그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처음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이름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해 가는 과정을 겪으려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 백성을 구원할 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때 모세가 바로 순종 안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우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다시 잡아봐라. 집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아보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안에 넣어봐라. 이곳에서 문둥병이 바로 나오고, 다시 넣어봐라. 다시 문둥병이 낫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순종이 됐나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못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딴 사람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 알겠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랬던 모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전능자시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최고의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 그 하나님이시구나.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이 신뢰가 이 모세에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 신뢰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토를 달고 안 돼요 못해요 했던 모세인데요, 이 신뢰가 생기고 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나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제가 사실 화가 날 때가 애들을 키울 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진중하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진중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눈앞에서 완전히 깡무시하고 딴짓하는 그 아이를 볼 때 이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금방 얘기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귓등으로 듣고 아예 들지 않은 것 같이 행동을 할까. 이러면 마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그것을 안 한 것보다 더 화나는 건 뭐냐면, 무시한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무시한 거. 딸 무시받은 거. 그래서 야, 너 왜 아빠 무시해? 내가 만만해 보여? 그렇게 우스워 보여? 이래가지고 그날 이 정도 되면 그 아이는 그날 죽는 거예요. 그냥 곡소리 나는 거야. 곡소리 나는 거. 뭔가 안 한 것보다도 더 따지고 드는 거는 내가 무시당한 거, 무시한 거예요. 나한테도 믿음이 없는 거지 얘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큰일 날이다 생각이 돼. 하나님이 너 나 무시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이랬으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끝장날 것 같아요. 곡소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신뢰하는 것, 신뢰해야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신뢰하면, 믿으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믿으면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알면 따라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개념에 있어서 어떤 뭐를 얘기해 주거나 권면하거나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쌍방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말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위해달라 이런 개념으로 뭐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열받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이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사실은 하시는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보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이 길로 가야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안내하는 안내문들의 내용들이야. 다 이 길로 가면 큰일 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이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 위한 거 까딱 잘못하면 큰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한 방 얻어 터지는 거,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것은요, 어떻게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냐면, 문제가 생길 때 내 마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치셨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뭔가 아직까지 오해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이군요. 2주 전에 이 손가락이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피가 뭐 철철 흘러서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보혈을 흘리는 순간이었는데, 이거를 딱 다치고 막 피가 터져 나오는 순간에 딱 잡아 끌어요. 잡는데 벼랑간에 잡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막 떠오르더라고. 근데 좋은 거는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내가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내가 잘못했군요. 깨달아지는 은혜는 있더라고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큰 유익이 있었어요. 손 다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그것으로 자유함을 얻은 이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사고가 난 건가? 만약에 그런 기준이었다면 그 잘못 때문에 너 요거 내가 너 보라는 거야, 이런 기준이었다면 손가락뿐이겠습니까? 발 남아남지 않아요. 뭐 몸의 어디 부분도 남아남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나를 다루셨으면,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사고죠. 부주의한 것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들 가운데서 그 어떤 규칙을 어긋난 그 가운데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귀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하면 그렇게 벌하시고 막 그냥 다그치시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은 살 말씀이야.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정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안 지키면 죽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닐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마치 광야에 혼자 버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말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 나와 함께 살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래? 하나님은 나만 위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은 가짜예요. 가짜. 그죠?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얘기하고, 가짜를 만들어 놓고도 절하고,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이 가서 뭐 바치고, 이 참 우스운 이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우스운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우리의 힘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우리 삶이 능력 있는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하는데요.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까?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갉아먹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독같이 퍼지고 그것이 우리를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죽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다 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미워하는 거 그냥 그 길도 있죠. 실컷 미워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길이 아니죠. 그거 진짜 평안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내 것이라 여기고 거룩한 백성이라 여기고 제사장 나라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라고 뭐 이렇게 불러주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우리를 향한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없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꼭 너희들이 기도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뜻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사랑의 나라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져요? 이 사랑의 역사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언제. 그것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도요, 그 뜻이 내가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에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에 그 뜻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 키가 빠지면 안 돼요. 순종이 내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어지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할 때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적어도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걸로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가만 놔두면 그냥 살인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미워하지 마, 용서해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의 행동을 내가 해나가는 첫걸음, 이 순종이 될 때에 여기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그냥 계속 여기 매여 있어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내 영역 따로 있어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말씀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나에게 어떻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계신 곳에 말씀하실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서 말씀하실 거고, 계신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둔 순간 주님의 영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디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라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내 생각과 마음 안에 그 생각을 심어 넣어주시는 거죠. 그걸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음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묻고 내 안에 거하신 주님 향하여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내 마음 안에 들은 생각은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한번 나가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맨날 그렇게 묻지 마시고
주님께 직접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네 마음에 돌판에 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리죠. 잊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을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겨가지고 주셨잖아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길게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얼굴에 광채가 비치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셨나요? 침묵하고 계시면 여러분 생각난 거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어디 가든지 우리 이스동행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때는 무슨 자랑을 하냐면요, 말씀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나눔방교회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광채를 비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과 대화할 때, 만날 때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빛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가린 시대는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진짜 내 말씀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우리 아들이 새벽에 설교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문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을 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를 커닝을 했어요. 뭐냐면 거기다가 한마디라도 순종하자 이렇게 거기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적어도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한마디. 오늘 많이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의 이미 계시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 매일 동행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보내잖아요.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보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많이 전하면 뭐 할 거예요? 감동받았다, 좋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평안할지 모르지만요, 다 흘러가 버립니다. 물 위에 써놓은 글과 같이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 딱 하나 붙드는 말씀이 있으면, 딱 하나 붙드는 게 있으면 그날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날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접촉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정말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면 1시간 못해요.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 한번 해봅시다. 1분 기도 한번. 1분만 해보세요. 1분만. 딱 1분. 그냥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1분만 해보는 거예요. 1분만. 단 1분만이라도, 가정 안에서 내가 단 1분만이라도, 내가 직장 안에서 단 1분만이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 하고 이름만이라도 불러보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요. 그날이 달라요.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저녁 때 여러분 동행일기 우리가 쓰잖아요. 동행일기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내가 오늘 말씀 들은 게 뭔지 순종을 했는지 점검해 보자는 의미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직 동행일기를 띄엄띄엄 퐁당퐁당 쓰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은 조금 더 연결돼서 써보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해보세요. 그게 순종의 걸음이에요.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어떻게 써? 괜찮아요. 하루 쓰신 분들은 이틀 쓰시면 되고요. 2번 쓰신 분들은 3번 쓰시면 되고, 그게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순종의 첫걸음. 동행일기 그게 있었나? 이런 분들은 한번 열어보면 되고요. 여러 번 봤던 분들은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읽어보고 끝났던 분들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요. 기도만 하다 끝난 분들은 그걸 가지고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찾아보면 되고요. 찾았다만 거기서 끝난 분들은 찾은 말씀을 한 번 더 내가 실천해보고 말씀 적용해보는 것까지 가는 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한 걸음이 모아지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 일순종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 일순종. 일일 일순종이면 한 달이면 며칠이죠? 30일. 1년이면 365일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일일 삼순종 합시다 이렇게 적어놨었어. 사실은 일일 삼순종이면요 1년이면 1000번, 1000번. 10년이면 10,000번이에요. 10,000번. 모아지면 놀랍더라고요. 작은 하나가 모아지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삼순종 하면 뭐 계산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순종 하나씩 해보세요. 한마디라도 매일같이 주님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나가봅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도 다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것 한 가지만 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 뭐 하나 찾아가지고 해보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딱 하나 해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표현을 뭘 어떻게 할 건가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큰 일을 이룹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작은 것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 순종하는 것 하나하나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느니라. 오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케이. 36번 걸쳐서 나중에 4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되어지고 나보니까 성막이 만들어졌더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도 작은 순종함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나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큰 거 한 번 안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한 번에 뒤집어지고 이거 참 은혜스럽고 좋지만요 안 돼요. 돌았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한 가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가지 해봅시다. 1일 1순종 1일 1분 주님께 우리가 나가봅시다. 한 번 더 동행일기 한번 나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